6월 둘째 주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끝까지 문제가 잘 해결될 때까지 지치지 않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과 또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속해 있는 우리 어르신들과 어린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특별히 교회 재오픈과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루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과 삶이 흐트러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을 다 잘 가다듬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신청 날짜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앞당겨주고 있습니다. 주어진 우리 온타리오 백신 접종 사이트를 잘 참고하셔서 2차 접종까지 잘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하브루타 유대인 자녀 교육 세미나 마지막 시간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끝까지 유정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부 성경 공부 다음 주 주일 저녁 온라인으로 함께 모입니다. 주기도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에 앞서서 임시 재직회를 잠시 가지려고 합니다. 교회 재오픈과 관련한 내용을 가지고 임시 재직회를 하려고 하니 우리 재직회에 되시는 재직위원들은 모두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이트는 위와 동일합니다. 독서 모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서영순 집사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해주시길 원하시면 개별적으로 은행에 가셔서 온라인 입금을 해주시거나 김지훈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고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대신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17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13일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으로 삶의 길을 물어라입니다. 제목 그대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길이 제대로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묻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어느날 무엇을 골똘히 생각하며 길을 걷다가 맞은편에서 오고 있는 사람과 부딪히자 그 부딪힌 사람이 그만 화가 나서 이 쇼펜하우어에게 이렇게 화를 내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길도 보지 않고 어떻게 다니는 겁니까? 라고 화를 내자 쇼펜하우어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러게요. 내가 누구인지 나도 정말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입니까? 라고 시편 기자는 지금 묻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직역을 해본다면 마에노시라는 말인데요. 마라는 말은 영어로 what, 무엇인가. 아너시라는 동사는 에서 또 이 에노시가 왔는데요. 이 아너시는 깨어지기 쉽다, 약하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유래된 이 에노시는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깨어지기 쉬운 존재나 약해 빠진 존재가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마에노시는 죽을 수밖에 없고 깨어지기 쉽고 연약해 빠진 존재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란 돌아보면 정말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사람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면서 도대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또한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삶이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인가? 라고 질문하는 것과 동일하다 하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인가 라는 질문을 고대로부터 수많은 현자들로부터 지금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삶의 본질에 대하여 한 번쯤 질문해 보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살다가 불현듯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자신을 향한 질문, 삶의 의미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각하게 제대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질문은 바로 나는 누구이고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이며 내가 지금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정말 무엇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입니다. 만약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삶인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그때 그 순간은 언제이셨습니까? 아마도 대부분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질문을 경험하게 될 때 또는 질문하게 될 때는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거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그런 문제 앞에 떡하니 마주하고 있을 때 이러한 질문들을 종종 자신도 모르게 해보게 됩니다. 그러한 질문이 우리 자신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물어보아서 여러분들은 그 답을 찾으셨습니까? 만약 그때 찾으신 답이 있으셨다면 그것은 무엇이었고 그것을 한번 지금 어렴풋이라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다가도 혹 자신의 삶의 문제나 어려움이 지나가면 이런 삶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다시 잊어버리고 현실의 삶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아니 혹 아직 그러한 질문에 대하여 제대로 해보지 못하셨거나
그러한 질문을 해보았지만 답을 제대로 찾지 못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 보시고 또한 여러분 스스로의 삶의 의미에 대한 방향과 목적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한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한 본질적인 질문에 답을 찾으셨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과 비교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삶의 의미를 묻는 것 그 자체가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고 답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그만 씨앗에게도 그 자신이 자라서 무엇이 될지 그 작은 씨앗 안에서도 모든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씨앗이 땅에 심기어 물을 주면 뿌리는 땅 속으로 내려갈 줄 알고 줄기는 땅을 뚫고 대지를 뚫고 하늘로 솟아올라 잎이 열리고 열매를 맺어 자신이 살아가고 생명을 이어가는 존재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주변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태어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그리고 목적이 분명히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아마도 어떤 꽃을 피울지 모르는 씨앗과 같다 하겠으며 삶의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자기가 새로운 차를 몰고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그저 주어지는 대로 속절없이 그 자동차 안에 들어있는 가스가 다 떨어질 때까지나 자동차가 고장날 때까지 무작정 이리저리 방황하며 운전한다 하겠습니다. 그것과 동일하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 질문하려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질문들을 방해할 것 같은 요소들을 먼저 조용히 내려놓거나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의 본질과 문제들에 대하여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기 위해 쉼 없이 우리의 생각과 몸을 멈추지 않게 하는 기계 문명 같은 것들로부터 잠시라도 멀리하고 오로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정면으로 마주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찾으셔야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본질을 찾고 이해하기 위해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주위에 조절되거나 시끄러운 모든 세상의 소리를 닫은 채 침묵과 멈춤으로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수많은 세상의 자기 성찰적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며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묻고 또한 찾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성경을 통해서 묻고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자称하면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깊이 있게 성찰하고 돌아보기보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인스턴트식으로 구하고 찾으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내 문제가 이것이에요,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저렇게 해결해 주세요 라는 식의 간구와 믿음만 있었지 우리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다 깊이 있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헤쳐가고 묵상하고 성찰하는 계기를 통해 내가 내 속에 스스로 내 삶의 문제를 올바르게 극복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신앙 안에서 찾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보려는 의지와 노력은 부족함이 없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6장은 먼저 멸망해 가는 남유다를 향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신앙과 삶이 잘못 살아온 그 삶에 대하여 질타하며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는 무서운 장면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16절과 17절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야 할지,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러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또 내가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였으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이 내용에 대하여 답을 하기 전 우리는 그 앞선 예레미야 5장으로 돌아가 5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만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향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들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이니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 성읍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읍.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만 찾으면 진리를 대로 행하고 진리를 구하고 공의대로 행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할지라도 실상은 그 맹세는 거짓 맹세니라. 이것은 무슨 말을 뜻하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삶과 신앙의 모습을 역력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멸망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과 신앙이 지금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도인 예루살렘 전체를 돌아다녀 보아라.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아니더냐?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아니더냐? 그곳에 수많은 제사와 예배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 않더냐? 그곳에는 예배와 제사를 위하여 수많은 제사장들 또한 있지 않더냐? 그를 돕기 위한 레위인들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더냐? 미시파트라는 정의를 따라 도대체 그것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아라. 에무나라는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자가 단 한 명이라도 도대체 있는지 한번 눈을 씻고 찾아보아라. 나는 찾을 길이 없구나. 만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행한 모든 악행과 잘못들을 내가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공의, 정의, 미시파트,
공의를 향하며 정의를 행하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며 라는 말이었고, 진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예배와 제사가 올려지는 그 자리.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를 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고 찾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한 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무겁게 다가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배와 제사가 없어서 하나님은 그런 서운한 말씀, 무거운 말씀을 주어졌을까요? 그 뒤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수많은 다짐을 하며 그 다짐과 제사는 그저 형식과 말뿐이었고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도 않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탐욕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예배와 믿음과 신앙생활, 그런 형식적인 다짐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는 분명했습니다. 그들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난받고 있었을 때 그들을 출애굽해 주셔서 광야 40년 동안 광야 깊숙한 곳에서 시내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서 그동안 노예로서의 그들의 잘못된 근성과 삶을 씻어내기 위하여 온갖 삶과 믿음의 훈련을 40년 동안 받은 뒤 드디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었을 때 그들은 먼저 그들의 조상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며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았습니다. 또한 그렇게 살기로 맹세하고 다짐했었습니다. 그 마지막 주인공이 누구이냐? 바로 여호수아이었습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또한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인정할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들이 그렇게 살면 그들의 삶이 어떠한 위험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사는 듯 보여졌으나 그들의 삶이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삶은 안락함에 취해버렸고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하여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 짓는 법을 배우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했는데 그들은 그들의 정착된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내심 바알도 필요했고 아세라도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며 예배도 열심을 다해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내심으로는 그들의 안락한 현실의 삶을 위해서 바알도 필요했고 아세라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 오로지 구하는 자가 한 명이라도 지금 남아있는가 찾아보라. 그러면 내가 타락하고 부패한 이 예루살렘을 내가 용서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리로 가라. 너희 그리하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길에 서서 옛적 길, 그 옛적 길이 무엇입니까? 선한 길이라 하였습니다. 그 옛적 길이란 이 말은 바로 너희 조상들이 바로 걸어오고 살아왔던 믿음의 길, 삶의 길을 의미하였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었습니다. 삶이 힘들어도 내 삶이 무너져도 믿음과 신앙만큼은 무너지지 않아야 했고 그 신앙과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했었습니다. 너희 믿음과 신앙이 너희 삶을 지탱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너희 지금 갖고 있는 너희 믿음과 신앙이 지금 너희들의 삶을 지탱해 주고 있는가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너희 조상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보고 그들의 삶이 무너지고 또 무너졌을 때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고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토라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보고 듣고 배우고 그것을 따라 다시 그 길로 가라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고 대답합니다.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나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나이다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너희들에게 들려주었으나 너희들은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우리는 듣지 않겠다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 무언가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부족함이 있을 때 너희 조상들이 걸어온 길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지를 돌아보고 그 길로 다시 돌아갈 것을 요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로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파수꾼을 세워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하게 선포하였지만 시끄럽다고 듣지 않겠다고 길을 막아버리겠다고 선언해버린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때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겠다고 했다는 그 말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모두 다 버렸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이자 착각입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조들의 믿음의 길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자신들은 다른 길, 편안한 길, 안락한 길을 선택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조상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든지 그것과 상관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신앙, 자신들이 믿고 싶은 신앙, 내가 살아가고 싶은 삶, 내가 원하는 삶을 그냥 신앙에 얹어서 대충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겠다는 선포였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 실상은 그 본질은 거짓이고 가증스러운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길을 쫓아가기 위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거나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내팽개쳐버리고 오직 자기가 믿고 싶은 신앙을 통해 자신의 유익과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은 우리에게 도리어 해로울 뿐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다짐하며 고백한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공의와 정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구하고 찾고 노력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배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그들의 자신의 삶의 유불리를 떠나 그것과 상관없이 그들의 어떻게 목숨을 다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가려 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으며 또한 이 시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구하며 살아가는 이유조차 도대체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이 단지 삶의 액세서리로 전락해버리고 우리의 유익만 구하는 신앙으로 전락해버리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무늬만 남은 신앙, 껍데기만 남은 신앙인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간구하고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제대로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받고 행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지 못했던 것이 있었다면 우리가 더 열심히 믿음 안에서 말씀을 따라 쫓아 살아갈 것이라는 결의와 다짐을 하기 위하여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하는가를 예배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이유와 답을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지 모릅니다. 너희 예배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는지 찾을 수 있다면 너희들의 온갖 허물들을 내가 용서하고 품어주리라.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무너지거나 잃어버릴 때 정신 차리고 들어라. 너희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찾게 되고 알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단지 살아가는 삶의 이유도 모른 채 그저 무익하게 하루하루 너희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만 쫓아 살아가다가 훗날 내 앞에 서게 되는 날 너희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두 번쯤 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성도들은 더구나 자신의 몸담은 교회에서 의미 있는 교회 신앙생활, 가치 있는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생각은 해보고 또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다 하지만 정작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자신이 삶의 의미를 제대로 찾기 위해 도전해 보려는 그 모험과 노력은 망설이거나 주저한다는 것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참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모두가 이 시대의 흐름이 가치와 명분보다는 신앙생활을 하려는 이유를 함께 고민하며 찾아서 그렇게 살아가려 하기보다는 삶의 이유를 자신의 삶의 단지 안락함과 평안함 그리고 현실에 보다 안주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신앙생활에 대한 본질과 의미, 삶의 본질적인 문제에 더 크게 우선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가 내가 신앙의 본질과 가치보다
더 우선적이고 더 먼저 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그렇다면 너 삶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올려놓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려고 몸부림쳐라.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려고 애를 써라. 그리하면 너희 삶이 평강을 얻을 것이라. 너희들이 듣지 않고 귀를 닫아버리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의지, 노력,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고 찾고자 하는 소명과 삶의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찾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묻고 또 목적을 찾고 그 안에서 우리의 마지막 궁극적인 이유를 묻고 찾고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이고 기쁨이 되어야 하며 그것이 또한 감사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비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힘이 하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다가 때로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가도 그것을 놓치지 않고 믿음 안에서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 그것이 분명하게 알게 되느냐?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 그것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것을 놓치며 살았는지 붙들고 살았는지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묻고 또 물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떤 사람이며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가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며 나의 인생의 종착지는 어디인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묻고 찾고 답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하여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묻고 찾는데 주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대로 행하는 사람, 진리대로 행하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비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고 구하며 발견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면서도 가장 쉽게 놓치기 쉬웠던 부분,
어떻게 보면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고 가장 중요한 삶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실에 매몰되어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를 일을 하며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정신없이 쫓아가다가 우리가 진짜 본질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삶이 무엇이고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내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나의 인생의 종착지는 어디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주어지는 대로 너무나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쫓아야 합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을 가지는 이유가 분명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 내가 그 이유와 목적을 찾고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오늘도 힘차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모든 예배교회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